선생님이 어렸을 때 새 둥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새 둥지를 보려고 올라가 보게 되면 어미가 와서 쪼아댑니다. 결사적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쳐버리면 맞고 날아가면서도 또 옵니다. 이걸 볼 때 자기 생명을 넘어서 사랑하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동물 세계의 힘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뿌리로 해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주체적 선이 있는 것이요, 상대적 선의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입니다. 내가 미국 댄버리 교도소에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탈길을 테니스 코트로 닦기 위해 매일 불도저로 미는 작업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지하기도 하고 또 우기가 되면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두서너 주일 우기가 지난 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물새가 새끼를 쳤습니다. 그곳에는 죄수들이 운동 삼아 걷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물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물새 빛깔이 얼른 봐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보호색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을 낳아 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몰랐습니다. 엎드린 모습을 옆에서 보면 까만 자갈돌 빛깔 같은 보호색이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다 새끼가 부화되어 뭘 물어다 먹이다 보니 소리가 찍찍 나게 되어 다 알게 됐습니다. 짓궂은 녀석들은 별의별 노름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물새가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력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구해서 물고 올 때 절대 자기 새끼 가까이 날아오지를 않습니다. 딴 곳에 내려서 새끼 있는 곳까지 기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방향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웁니다. 이 새끼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사람이 그 옆에만 가도 어미가 쪼아대며 야단입니다. 새끼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게 우주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으로 하여 모든 만물이 평면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낮지만 그 평행선상의 기준은 변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꿀벌이 꽃송이를 찾아다니다가 꿀맛을 봤다 하게 될 때는 다리로 파고 들어가서 꽁무니를 떡 내밀고 빨아먹습니다. 선생님은 벌에 대해 잘 압니다. 꿀맛을 보는 벌을 핀셋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꽁지가 쑥 빠지더라도 안 떨어집니다. 참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얼마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참사랑의 길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갑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사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사랑 앞에 자기 목숨을 묻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는 금은 보화를 가졌고 피땀 흘려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희생시켜서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볼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한계점은 어디일 것이냐?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에만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영혼을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자 관계가 맺어진다면 무한한 힘과 무한한 자극과 무한히 새로운 그 무엇이 그 관계권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 앞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랑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고아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잠자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도 그들 가슴 속에 항상 부족함과 그리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부모는 그 자식을 언제나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 70세가 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자기가 기르던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연령은 많아져도 심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아들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자식 대하는 인연을 보게 될 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뼈골이 녹아나도록 고생을 하지만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살을 깎아주고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장부에 치부해 둡니까? 안 하지요. 오히려 몽땅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머니들도 그렇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는가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호스를 갖다 대고 자기의 피와 살을 뽑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 중에서 최고의 도둑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좋아하느냐? 사랑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드는 아기들을 볼 때 부모는 사랑을 중심 삼아서 사랑을 촉감하고 또 그 아기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복보다도 천지가 평화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의 분위기가 좋은 자리에서 싹 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가 아무리 극성스러워도 어서 해라 할 수 있는 아량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기가 호수를 갖다 대고 피와 살을 빨아가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소망의 자극, 남편에 대한 새로운 자극, 그 아기로 말미암아 찾아지는 새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통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경지는 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